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날 수 없었지만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도 캠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주십니까? 말씀은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이유, 살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찌하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뭐를요? 나를 살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살려라. 몽땅 살려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심플한 방법을 주셨어요. 너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가정 가문이 살고 또 죽어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나라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할수록 이익인 거 이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 주셨다고요? 살리라고요. 아무쪼록 나를 살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몽땅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할수록 이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수록 이익인 것 또 하나 있어요. 막 와닿지는 않아요. 말씀 운동. 여러분, 말씀 운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 운동 시작하면요, 그 말씀 듣는 영혼들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래서요, 전도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좀 바꾸는 거예요. 전달하자. 뭐 전달하는 거 쉽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 돈이 있으면 계좌로 싸도 되고, 돈이 있으면 어디다 감춰게 그리고 찾아보라고 해도 되고, 하여튼 있으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전달하는 운동, 뭘 전달하라고요? 뭐 복잡한 것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뒤에 아무 설명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알아들었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하나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말씀 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아니요. 영혼들은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너무 보고 싶다. 내가 그들이 너무 그립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싶다. 왜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니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지 불신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기도하지 않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 이익이에요. 그리고 말씀 전달할 때 영혼들이 반응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반응하고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고 싶으시죠? 말씀 전하세요. 그러면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이나마이트, 뒤나미스이기 때문에 폭발력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복음 전한 모든 곳에서 엄청 지금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바빠요. 확인하시지 않으셔도 복음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고 숨은 고통도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들은 없나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말씀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끝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접근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본질상 자녀, 공중권세 잡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힘들고 문제가 오냐 이거죠. 왜 경제 축복 안 오냐 이거죠. 내 몸은 왜 이렇게 점점 무너지느냐 이거죠. 그러면 다 끝났다는 이 말씀이 거짓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 끝났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찾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끝났다 이 말이 뭐예요? 아무 문제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질병도 너를 이길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난이, 질병이,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삼킬 수 있는 것처럼 엄청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에게 저는 꼭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병원에 누워서 다른 거 확인할 것 없습니다. 정체성 확인하세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정체성 확인하세요. 제일 좋은 성경 구절 많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39절.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복음 알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와 외치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에게 정말 필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살려야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자,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사람인가요?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은혜가 넘쳐.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고 아, 은혜가 넘쳐.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단 한마디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그게 최고의 전도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일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발견한 사람.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를 따라갑니까? 자신을 발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요,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데요, 누가 십자가 지기를 좋아합니까? 아이쿠, 이거 뭐야? 가뜩이나 십자가 많은데 또 내 십자가를 또 지고 따라오라고 하네. 여러분,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 찾아가신 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막 만선이 됐을 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 고기잡이 어부, 고기 잡는데 능통한 베드로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착잡할 때 예수님 타이밍 정확하죠. 우리가 이렇게 타이밍 정확하게 찾아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죠? 뭐 좀 잡혔느냐?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디도 못 잡았어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이런 인생이 옵니다.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는데 어느 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봐라, 거기 가서 그물 내려봐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면 물고기가 없는데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대로 고기가 잡혔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이제 큰 돈 벌었다 이랬을 텐데, 베드로가 제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예수님 따라갑니까? 나는 죄인이고 나에게는 의가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자신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 그걸 뭐라고 하죠? 치유.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 잠재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치유받은 사람은 맞아요. 주님 말씀이 맞아요. 이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아직 멀었습니다. 치유받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 맞는 것 같아, 내가 틀린 것 같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철저히 부인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다가 치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어요? 살리라고.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할수록 이익이에요. 이익인 것 또 하나 있어요. 복음 증거, 전달하는 거. 이 시간 다 이루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내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겸손한 분들이시며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강단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주간 가장 집중해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1년 동안 전해야 하는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 중요한 메시지가 이번 주에 나왔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회복해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최고 집중해라. 우리 이런 고백 많이 하죠. 하나님,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 하나님, 저도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 알고 싶어요. 도대체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기에 주님 만나자마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여겼고, 바울은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하고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바울이 깨달은 그 그리스도를 나도 깨닫고 싶어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으셔서 정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 두 가지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있다. 서론 부분에 그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장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속아주시면 안 됩니다. 자꾸 속아주시면 재밌어서 또 와요. 마귀가 뭘 싫어하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발견하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그 가치 회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에게 각각 역사하는 통로가 있어요. 사단은요, 그 통로가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여러분 그 통로 열리면 옳다, 통로 열렸구나 하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12가지 문제로 여러분들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에베소 4장 27절,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쓸데없이 막 이렇게 호숫가 같은 데 가셔가지고 막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다 지금 전쟁터에서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싸움 벌어졌는데요. 내가 그때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야 돼.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재미있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군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떤 자를 삼키느냐? 그 앞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하는 자, 대로가 열렸구나.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 그냥 하면 넘어져요.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를 피하리라. 마귀는 피할 존재가 아니에요. 대적해서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사단이 제일 크게 노리는 것 두 가지 있어요. 첫째, 에휴,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 되겠지?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영적 무감각이에요. 여러분 이제 지치면은 무감각해지죠? 아유, 될 대로 되라지. 다 끝내셨다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거요 똑같이요. 염려 버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믿어 하고요. 아, 뭘 그렇게 걱정해. 이러면서 기도도 안 하는 거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영적 무감각,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싸울 때가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 붙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그 메시지 가지고 싸울 때가 왔어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것 영적 무감각. 무감각해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화장실도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물 내려가는 거 고장 나면요 거기다 그냥 바가지로 물 붓는 거 편안해지면요 고칠 생각 안 해요. 그 무감각 해주는 거예요. 아, 뭐 그래도 뭐 괜찮네 뭐. 여러분 영적 무감각 무섭습니다. 두 번째, 사단이 노리는 거 있어요. 사단이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을 바꾸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를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과 죄를 분리해서 그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꺾고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진장 그 사람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 싸워서 사단을 꺾지를 못해요. 너무 미워 죽겠으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당장 가족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딱 분리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 가족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 꺾고 그 사람은 더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싸움의 대상 바꾸게 만들어요. 철저하게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마시고 사단과 죄를 분리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결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마귀의 일을 잘 보시고 그 환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일을 정확하게 보고 그 마귀를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 사단이 우리가 복음의 비밀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싸워라. 두 번째, 벗어나라 그러셨어요. 사단은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이요 가치 없는 것에 생을 걸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 3장.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내가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건지 창세기 1장에 있는 건지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분명히 창세기 1장 있잖아요. 복음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됐는데 아무래도 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 같아. 그거 어떻게 구분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과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과거로 돌아가도록 파놓은 함정이 뭐냐? 창세기 3장인데 그게 나중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중심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입에서 나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 들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아니라 나는 초마다 죽노라. 그래야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은 또 뭡니까? 물질 중심. 내가 이 땅에서 물질 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물질 중심 하지 말라 그러면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내가 뭐로 기뻐하느냐 그거예요.
내가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느냐 땅의 것으로 기뻐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뭐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뭐예요? 땅의 것이 없어서 근심하셨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 영혼,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내 이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여러분의 근심이 뭐였나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말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다 안다고 그러셨어요. 솔직히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옷도 너무 많이 있어갖고 갈등하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 제가 권전도사님한테 맨날 그래요. 옷이 없다 그러지 말고 그냥 한 벌 있으면 봄옷 하나, 여름옷 하나, 가을옷 하나면 되는데 옷이 너무나 많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한 달에 하나씩 매달 입는 옷이 하나씩 있으면 좋겠어. 고민이 있어요. 2개가 될 때부터 고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땅의 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벗어나라 창세기 11장.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은근히 그렇죠.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게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왜 이리 안 알아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난 여러분들 같이 알아주는 거에 관심 없는 분들 처음 봤어요. 그 칩이 빠졌나 봐, 뇌에서. 얼굴 자체 모습도 겸손하시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을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밀은 이겁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수록 하나님은 나를 높인다는 사실. 만일 사람 앞에 나를 높이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신다는 사실. 예, 그래서 벗어나는 거 쉽죠. 내가 창세기 3장에 있느냐? 내가 창세기 6장에 있느냐? 내가 뭘로 기뻐하느냐? 창세기 11장.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관심 없어. 난 하나님 앞에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빨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셔서 이제부터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있어요. 영적인 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사람이 언제 힘과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때 힘과 여유가 생겨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을 때 힘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어디서 나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 이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고상한 지식. 그분이 누구십니까? 역사는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달라야 돼요. 항상 내가 원하는 게 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거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저는 그리스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서 나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12가지 문제 왔을 때 여러분 도와주실 분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말합니다. 너희들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이니까.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리스도만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 이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야 돼요. 왜요?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불행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러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 성령 충만, 거기서 나오는 오력,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뭔가의 노예가 돼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요청하세요.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달라고. 왜요? 필요합니다. 왜요?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미션홈도 해야 되잖아요. 미션홈 하시려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필요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살리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저는 압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주세요 하는 거, 이거는요, 뭘 달라고 요구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셔야 살리겠어요. 안 주시니까 나도 당장 죽겠어요. 그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오죠? 위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참된 힘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막을 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